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청소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아주 전교인이 교회 대청소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전교인이 남아서 먼지를 털고 유리창을 닦고 그렇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예배 후에 다 같이 교회 청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저희 집 거실을 먼저 보고 한 다음에 우리 집부터 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열심히 집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오늘 말씀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한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깨끗한 양심으로 청소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깨끗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근데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이 사실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파암추위, 종려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안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가 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새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 지역에서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보통 때의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였을 텐데 이 유월절 기간에는 약 15만까지 불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더 크게 막 30만까지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정말 이 예루살렘 그 지역 전체가 아주 바글바글하고 아주 소란스러운 시기가 된 것이죠. 이 복잡한 도시까지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이렇게 갖고 오려면 이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스템이 생겼냐면은 그 멀리까지 힘들게 갖고 와서 그 바글바글 되는 데를 비집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 뜰에 와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는 이런 상인들이 그곳에 있으니까는 돈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성전 뜰 앞에서 돈을 주고 적당한 짐승을 사서 바로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이런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관리를 위한 성전 세금을 다 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그 성전 세금을 내려면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전 업자들이 성전 뜰에 또 앉아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먼 길을 오랜만에 온 그런 큰 명절이니까는 막 신발 같은 이런 실용품도 팔고 있었을 것 같고, 또 모처럼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는 기념품도 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장사꾼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손님들 생각해 보면요, 다른 초이스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또 환전을 꼭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한테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초이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한 거래들이 오가고 시비도 벌어지고 싸움도 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잠깐 여기서 성전의 구조가 어땠는지 그림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숫자는 잘 안 보이시지만요, 저 위쪽 오른쪽으로 있는 저 지역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왼쪽 부분에 높은 성전이 있는 게 이제 거기가 성전이고, 그 바로 앞에서 짐승을
그 도살하는 그런 제사의 현장이었고, 그 바로 바깥에는 또 이제 여인의 뜰이라는 뜰이었었고, 이 바깥에 지금 이 아래쪽 왼쪽으로 넓은 부분 8번, 그 넓은 부분이 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 공간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제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유일한 신으로 믿습니다라고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은 개종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되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이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저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와 있고 거기 상인들도 많이 와 있고, 사실은 저 공간이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장소였는데, 그곳이 이제 장사를 하고 너무 장사를 많이 하고 막 소란스럽고 또 부정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는 도무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부터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라고 마련되었던 공간이 이제 장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쫓아내신 후에 성전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15절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아니라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 하면서. 근데 그걸 보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시끄럽다고. 애들이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런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말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되고 또 이렇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이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신 것이죠. 청소하시고 병자 치료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 모습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묘사된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화가 나신 적이 없었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이 상인들을 바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이 아버지의 성전이 이렇게 부패된 모습이 너무나 바라볼 수 없는, 놔둘 수 없는 심각한 죄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 확실한 건수를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격분을 하시면서 성전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시는 이 사건을 보고 이거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분명한 꼬투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전 청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에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에 와서 그 마지막 긴박한 때에 일단 성전 청소를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깨끗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도 심각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글렌뷰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다고 생각하실까?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깨끗해지는 걸까요? 교회가 깨끗해지려면 교인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청소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동기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파헤쳐보고 내 속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자기 방을 청소해야지 다른 사람이 내 방을 청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딴 사람이 와서 청소해 주려고 그러면 어느 게 버릴 거고 어느 게 씻혀서 다시 쓸 것이고 어느 걸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방은 내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정,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들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남들이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회개인의 역사가 곧 교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나온다던가 청년들의 경우는 배우자를 찾으려고 나오는 마음, 이런 의도로 교회를 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배가 뭔지 좀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용납될 수 없는, 빨리 고쳐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의 동기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교제 시간을 갖고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 속에 오가는 대화가 얼마나 진실된 말들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활동들을 하는데 이 참여할 때에 우리 속에 진짜 참 동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에 뭘 바라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정말로 주일 아침에 나오시면서 뭘 기대하면서 뭘 생각하시면서 나오십니까? 뭐가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는 그 기대감과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건 맞습니까? 또 내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 분명하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지금도 신앙을 갈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게 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거보다 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동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조금 더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 비전을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우리는 순수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때에 안 탄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에 집착하면서 막 하다가 어느 날 그게 내 목적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루고 내 비전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따라오길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변하다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매주 나오시면서 많은 활동에 참여하시고 또 서로 예배 끝나고도 많이 교제도 하고 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서도록 한번 점검해보고 변화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놓고 자랑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바깥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지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걸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람 마음이 늘 싸워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우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나의 순수함을 되찾기 위해서, 교회에 진짜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찾기 위해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고여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습관이 돼서 살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고여진 그러한 내 욕심들이 있습니다. 고여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게 고여있는 것은 제일 바닥에 가라앉아서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냄새가 납니다. 내가 대놓고 자랑은 안 해도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 고여 있으면 서서히 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으로 더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사실 그 고여 있는 게 뭔지 조금 겪어보다 보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요,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교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서 이 교회를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화 중에 드러나는 그 속마음들이 어떤 성품인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 더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예배 드리기 어렵게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래 지내본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고 편가르고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깊은 본심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상인들도 생각해 보면 자기 딴에는 이게 좀 예배 드리라고 내가 재물을 파는 사람이고 돈을 바꿔주는 거 꼭 필요한 거니까 좋은 일 하고 있지 않는 거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었고, 예배를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라고 부르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강도란 남의 것을 뺏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이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예배가 빼앗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회개를 통해서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왜 깨끗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이 교회의 시급한 문제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순수하고 정직한 예배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약 2달 전에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쓰신 글인 것 같아요. 그 글 제목이 Lemonade on the Porch라는 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Lemonade는 드링크 우리 마시는 거고, on the porch. porch라는 건 뭡니까? 이 미국 집 구조 보면은 집 대문 바깥에 처마 밑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이제 porch라고 하는데 이 porch에 있는 lemonade라는 글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porch에 앉아서 길거리에 오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늘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이 옛날에는 미국의 여름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porch에 나와 앉아가지고 누가 오고 가는지 어떤 애들이 오고 가고 하는지를 다 보고 얘기를 나누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면서 또 지금 무슨 일이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지 서로 얘기 나누고. 근데 그게 아주 흔한 여름 미국 동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아이들 보면 얘가 누구 집 아이들인지 다 아는 거예요. 소문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폴치 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범죄 도시로 바뀌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것이 하나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 이방인의 뜰이 오늘날 교회의 폴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비교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집주인을 만나고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부담 없이 교제를 하다 친구가 되면 그때 이제 집 안까지 초대되어 오는 것이죠. 그런 중간자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폴치였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가 집 안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바깥 세상이 길거리라고 하면은 이 폴치, 그러니까 두 세상이 연결되고 겹치는 그러한 공간이 요즘에는 다 사라졌다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교회 사람들 뭐 싫어하고 교회라는 신앙 그 시스템 자체를 너무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쪽으로 극하게 있고 또 반대쪽에는 다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진리라고 붙잡지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고립된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치라는 공간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 교회에 아주 꼭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인 것이죠. 적용을 좀 해보자면요. 첫째로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 장소들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는 이 안에서 드리지만은 밖에 나가면 부엌도 있고 친교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실은 여기지만 그 외의 공간들도 다 교회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조하는 꼭 필요한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길 들락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배우고 하다가 나도 유대 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 길을 열어줬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전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였을 때 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주중에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농구를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했었는데 이제 그 의도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좀 모아서 교회를 드나들게 하고 그래서 좀 전도해보자 우리 교회 나오도록 그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달쯤 되고 나니까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근처에 정말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농구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나니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농구를 하다가 막 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가끔 막 게임이 너무 격해지니까는 싸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정말 건성으로 다니던 그런 청년들이 그때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 농구를 하러 한 20명 이상, 30명까지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청년부 뭐 전도사님이 계셨다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함께 계셨다든가 해갖고 이걸 통솔을 했으면은 거기서 뭐 욕하면 안 된다, 교회 마당에서 뭐 담배 피고 그러지 말라, 이런 룰을 좀 정해주고 시작할 때 끝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면 이게 좀 잘 통제가 되면서 좋은 전도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저도 그냥 20대 청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아니면 제가 뭐 농구를 막 기가 막히게 잘했다면 멋있게 막 3점슛 하나 딱 넣어주고 딱 내려오면서 니네 교회에서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제 실력은 뭐 전혀 그럴 수 없는 형편없는 실력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통제가 안 돼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만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외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드나들 때가 없었는데 요즘에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생각하면 참 아쉽죠. 전도의 의도를 가지고 교회의 이런 부속 공간들이 사용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 본문의 이방인의 뜰처럼 통제가 안 되고 부패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많은 기도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실질적인 고민들을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고 또 전도되어 줄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 여름 성경 학교를 매년 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저는 이 여름 성경 학교가 다시 내년부터 시작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이 여름 성경 학교를 참 잘 운영을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외부의 교회들이 와서 그 다른 교회 유년부 전도사님이 와서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가고 그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작은 교회였지만은 정말 정성으로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근교에 있던 정말 큰 그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는 유년부 BBS를 맡아서 하시던 전도사님도 오셔가지고 참여하고 자기 자녀를 여기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시키고 난 다음에 정말 큰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아주 극찬을 했었던 그러한 교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고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개념은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 같은 물리적인 공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찬의 삶이 곧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뭐 10중 8구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되는 그런 샘플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곧 이방인의 뜰과 같은 존재가 곧 우리의 삶 자체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갈급해서 다가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왔다가 크리스찬들의 삶을 그 실태를 보고는 거부감을 느끼고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닐 만한 교회를 찾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안타까운 건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경험하고 나누었던 시간들이 정말 교회는 세상과 무언가 다르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형상을 크리스찬들 속에서 목격을 했었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기도 하지만 크리스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렌뷰 교회의 폴치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뭐 레모네이드를 한 잔을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삶을 이야기하다가 교회로 내가 들어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방인의 뜰 같은 역할로 지금 이 타락해가는 시대에 교회를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우리는 사그러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가지를 적용해 봤습니다. 첫째로 성전 청소는 곧 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영혼 청소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교회 오는 마음들이 사라져야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음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잘하게 더 쉬워지게 도와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청소가 시급한 이유는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지 전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의 역할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 시간 그 외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이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글램비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 청소가 정말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지 여러분들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그곳에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어린이들이 순수한 찬양을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깨끗한 영혼이 먼저 돼야지 그 속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내 속에 그동안 조용히 감추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동기들 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시고 새롭게 일어서기로 다짐을 하신다면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교인들이 다르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순식간에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나가는 이유가 사실 같은 이유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조용한 톤으로 이 말씀에 나온 사건들을 둘러보고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말고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부분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각나고 일어나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예배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계속 성도들을 잃어가는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며 내 영혼의 청소가 정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심각하게 받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바깥의 환경은 열악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허망한 인생들, 공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 얻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가장 지금 시급한 방법은 나의 삶이 먼저 청결하게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모습들이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고, 남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보다 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예배자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세워져 있을 때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제 주님 옆에 순수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 교회에 치유를 일으키시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은 아름다운 순수한 찬양들이 넘쳐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찾아가셔서 오늘부터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